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금식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앙하면서 많은 시간을 금식 기도로 보냈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곡기를 끊고 작정한 시간 속에 곡기를 끊고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은 끊고 영의 양식은 계속 더 먹어야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밥은 안 먹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다, 바른 금식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먹지 않은 양식, 이제 몇 끼를 이제 굶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식사대를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까지 되어질 때 그것이 올바른 금식이다라고 배워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곡기를 끊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은 내가 금식했던 기간만큼 그 돈을, 그 양식을 줄인 자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 갈 때 그것이 올바른 금식이다라고 배웠지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정의를 이사야 58장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 오늘 금식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 네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자,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면 하나님은 보시고, 머리를 씻지 기름을 바르지 않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슬픈 기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보시고, 그렇다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육신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 기도를 하려면 머리를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에게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보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신 적이 많아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어떻게 해요? 예, 신명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경문이라는 거 아시지요? 유대인들 머리에 미간 사이에 탁 상자, 검은 상자를 딱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가죽 상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경문입니다. 이걸 미간 사이에 딱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팔에, 왼쪽 팔에 띠처럼 감고 다니는 거 보셨죠, 유대인들? 그게 그것도 경문입니다. 거기도 말씀이 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 경문이거든요. 그것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로구나,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금식기도 이야기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숨겨라,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에게 숨기라가 아니에요. 나타내라 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나 바깥 문설주나 바깥 문에도 말씀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만들 때 바깥 옷에 끝에 술을 달라고 했죠. 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옷 끝단에 술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지, 내가 저렇게 신앙해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보면서 깨우치게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아, 금식기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메어 달리는 저런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보여지면 도전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또한 보여주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보이지 말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는 건 싫어해, 하나님께 보이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그 경문이나 다른 술은 그것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중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사야 58장 말씀을 가봐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흉악의 결박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흉악의 결박이 풀려야 되고요, 멍에의 줄이 끌어져야 되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로워져야 되고 모든 멍에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와 압제당하는 거,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박되어 있는 거,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사로잡힌 것에서 어떻게 자유, 이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른 금식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뭐 묶여있던 이런 것들이 막 자유되어져, 이게 진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꽁꽁꽁 묶고 있는 멍에의 줄, 흉악의 결박, 압제당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꽁꽁꽁 묶고 종으로 삼는 것은 뭐냐?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 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한 사람은 그 죄에서 자유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른 금식을 했다면 죄의 올무와 죄의 사슬과 죄의 압제와 이 멍에를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은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그냥 육신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그 금식이 아닙니다. 이 금식은 영적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근, 밥이 없는 것 이야기할 때 아모스 여러분 8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기근은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아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없는 거고 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기근은 영적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있다고 해도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영적 기근의 상태입니다. 바른 말씀이 없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기근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기근을 영적 기근을 말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금식 기도도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냥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그 금식인 줄 알아야 그는 육신적인 거죠. 이 영적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부터 읽었는데 이사야 50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무엇으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자, 공고한 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라고? 뭘로 도와주라고요? 말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은 내 육신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바른 진리를 네 입으로 말로 도와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면 말로 도와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 아침마다 이는 새벽을 말하거든요. 빛을 말합니다. 아침마다 보케르, 새벽마다 아침마다 내 귀를 잘 알아듣게 하는. 내가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은 말씀이 바른 양식, 바른 교훈, 바른 영적 양식, 그것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말로 영적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는 이 6절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죠? 그러니 이 금식은 영적 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곡기를 끊고 하나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을 읽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잘못 들려지는 잘못되어진 교훈들, 세상의 교훈, 또 율법적인 신앙, 비진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귀에 내 눈에 많이 들어온 줄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육적인 말씀들을 어떻게 끊고, 이게 금식인 거예요. 끊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훈들을 끊고 금식. 그리고 어떻게 바른 깨닫는 말씀을 막 먹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금식입니다. 잘못된 교훈은 끊고 바른 말씀을 막 먹으면서 받아들이는, 이게 영적 금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줘야 되겠죠. 해서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나누어 주래요. 저는 이것이 그냥 제가 금식하고 이제 10대 남은 거 어려운 사람 나눠 주는 걸로 그렇게 배워 알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준다. 어떻게 해요? 공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영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교훈을 끊고 먼저 흉악의 결박을 끊고 죄 사슬을 끊고 잘못된 말씀을 끊고 그 다음에
바른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겠어요? 내 아침마다 귀를 열어줘서 깨닫는 말씀이 속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라 이 말입니다.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바른 말씀을 전하며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금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 금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것이 뭐냐?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영적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결박이, 죄 사실이 다 풀려져 버리는 영적 금식을 하시려면 잘못된 교훈들을 차단하고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바른 교훈의 말씀을 줄인 자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는 그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영적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죠. 그래서 시편 124편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올무는 육신적인 올무가 아니라 영적 올무, 죄의 사슬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줬다고? 그리스도께서. 뭘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가 뭐예요? 죄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네. 어떻게? 예수의 복음으로.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율법은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의인들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되었죠.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자유, 죄로부터도 자유,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적 금식을 제대로 한 사람은 그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은 차단, 깨닫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 깨닫는 말씀을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그 9장에 보게 되면 9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혼인집에 초청되어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금식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즐겁게 먹어줘야 되는 거, 그게 도리지. 그러면 혼인집에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금식할 것 같으면 안 가야지. 가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아이고 즐거워하면서 신랑이 베풀어주는 것, 양식을 많이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슬퍼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당신이 신랑을 말하고, 영적 신랑. 그러면 혼인집 손님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혼인집 손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혼인집 손님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신랑과 함께. 그럼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랑이 주는 걸 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교훈을, 바른 교훈이겠죠. 계속 받아 먹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걸을 게 뭐 있습니까?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건 진리인데 다 받아 먹어야 되죠.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데. 아니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있느냐? 다 받아 먹어야지.
예수님이 옆에서 바로바로 주시는데 다 아멘 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뭐 할 거야? 금식해야 된다. 그럼 신랑이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또 다른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왜? 그때는 내가 예수라 그러면서도 전하는 교훈들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안 받아들여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직접 주는 거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영적 금식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진짜 금식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판을 치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걸 잘 분별, 이게 영적 금식이에요. 그거 잘못하면 여러분 결박에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 기도의 삶을, 신앙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금식의 의미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신랑이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한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받지 않도록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미혹은 좋지 않은 말이겠죠. 비진리를 말하겠죠. 마지막 때에 너희가 비진리로 사람들이 외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해? 영적? 뭘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무조건 받아 먹어야 되죠.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이제 신랑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기니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그게 뭘 말하면 영적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진리를 먹고 그 바른 진리를 나누어주는 이 금식이야말로 진정한 오늘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말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비진리를 차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다시 말하면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네가 깨닫는 말씀을 나누어 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딱 말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그 누룩이 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했습니까? 그 누룩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말이죠. 조심해라. 그 교훈을 차단해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게 뭡니까? 영적 금식. 그들의 교훈을 삼가해라. 영적 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금식 기도 많이 했죠. 요즘에는 육적 금식 기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금식요? 영적 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더 유튜브에서도 내가 예수다, 내가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외치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금식입니다.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른 말씀을 나누는,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금식기도, 능력 있는 금식기도, 참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금식기도, 그 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